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11장 5절 우리 먼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29절부터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29절부터 36절까지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구야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절대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절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믿든 안 믿든 분명한 사실이 있죠. 여러 번 메시지 했습니다. 지금 역사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전도 선교 중심으로 모든 역사는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걸 막으려고 했던 개인, 사상, 나라, 민족은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반대되는 어떤 사상이나 나라나 어떤 민족이나 어떤 개인이 일어나면 하나님은요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하나님이 오늘 로마서 11장 5절에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이 일을 이룰 렘넌트, 남은 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1, 2, 3 렘넌트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렘넌트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또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렘넌트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전 세계를 살리는 렘넌트 운동을 일으킬 겁니다. 이 렘넌트를 절대 제자라고 합니다. 절대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절대 제자. 그렇다면 자, 이게 서론에 이게 확실하다면 여러분이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절대 속지 말랍니다. 제일 첫 번째로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제자인 여러분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될 첫 번째가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속냐면요 눈에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속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게 뭐냐? 쉽게 말하면은 눈에 안 보이는 게 내
생각이죠. 그리고 내가 전에 경험한 거, 또 이런 상처 같은 거 있죠. 이제 이게 로마서 이제 12장 다음 주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게 뭐 생각과 같이 있는 게 내 마음, 내 상태. 우리는 이런 거에 속습니다. 그리고 또 뭐 안 보이는 건데 내 기분, 이런 거에 속습니다. 대부분이 이런 거에 많이 속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듣는 것처럼 이게 우리도 모르게 사단이 만든 함정이고, 사단이 만든 틀이고, 이게 사단이 만든 올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 또 그 안에서 받은 상처, 또 그러면서 살면서 형성된 내 생각, 그리고 뭐 내가 어떤 상황 따라서 일어나는 순간순간의 감정, 기분, 이런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아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또 어디에 속냐? 1번은 주로 어른들이 많이 속는 거고요. 2번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자, 눈에 보이는 건 뭐냐? 주로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많이 속습니다. 1번은 어른 렘넌트들이 많이 속고, 2번은 어린 렘넌트들이 많이 속습니다. 왜냐? 어린 렘넌트들은 1번이 많이 없잖아요. 많은 경험이나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이런 게 좀 덜한데, 어른들은 이제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별로 또 많이 안 속아요. 어린 렘넌트들이 많이 속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아까 비슷한 건데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갔더니 뭐 분위기가 뭐 좋다, 안 좋다. 또 뭐 어떤 사람의 말이라든지, 또 그리고 뭐 어떤 막 특별한 상황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뭐 일, 사건 같은 거 만나고요. 이런 거예요. 어린 렘넌트들이 많이 속습니다. 어른들은 이런 걸 많이 겪다 보니까 별일 아니야,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린 렘넌트들은 그 상황에서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또 반대로 어른들은 이런 부분은 별로 안 속는데, 보이지 않게 오래된 이런 함정틀, 올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자꾸 그 속으로 들어. 자,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1번, 2번이 합쳐져서 뭐 보고 솟냐? 나의 어떤 모습, 이런 거 보고 속습니다.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안 될 것 같고, 나는 지금 뭐 어렵고 막 힘들고, 이런 거예요. 많이 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분명히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 계획 속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아주 소수의 남은 자 렘넌트를 부르요. 오늘 분명히 로마서 11장 5절에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근데 이 얘기하기 앞서 누구 얘기를 했어요? 엘리야 얘기를 한 겁니다. 엘리야가 왜 속았냐? 딱 이거 보고 속은 겁니다. 상황이 보니까 너무 어렵고, 내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지금 이제 완전히 끝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겁니다. 거기에 속은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엘리사를요 호렙산으로 부르면서 세미한 가운데 말씀을 주시잖아요. 7,000명이 남아있다. 자, 여러분이요, 대부분이 여기 속아요. 제가 우리 WRC 기간에 항상 한 몇 년 전부터 참여하는 게 학교 협의회 모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다락방 안에 한 13개 학교들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같이 이렇게 포럼하고 이 목사님 메시지 주는데, 거기를 제가 이렇게 쭉 참여하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HM 안디옥 교회라고 있어요. 이제 그 몰랐는데 이제 이번에 이민범 목사님 같이 참여하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이 여자 목사님이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한 그분이 거의 70 됐어요, 나이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 뭐 나이가 거의 다 많은 거죠. 60대도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60대 중반 넘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학교 사역을 잘 하는데 그럴 수 있는 배경이 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현직 교사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꼼꼼하게 학교 사역을 잘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거기 부목사들 이렇게 포럼하고 얘기 들으면서 아이 완전히 집 나가서 이상한 애들 3명을 데려다가 학교를 시작해서 지금 13명 돼서 그 아이들 데리고 이제 토요일 날 모여서 애들 데리고 훈련하고 핵심하고 하다가 뭐 산에서 막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런 이제 우리 같은 이런 산인 것 같아요. 그럼 뭐 분당에 어디 산을 한 3,000평을 주셔서 이제 건축을 시작.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70된 분인데 전 몰랐는데 폐가 한쪽이 없대요. 또 여자분인데 굉장히 많이 다니세요. 그리고 뭐 계속 아이들 같이 생활하고 훈련하고요. 특히 이제 르완다 같은 데는 굉장히 그 렘넌트들 학교에서 나오면은 훈련시켜가지고 그 나라 언어 시켜서 각 나라로 다 보내요. 그리고 이번에 WRC도 보니까 르완다 갔다가 그때 들어와서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대부분이요 내 모습 보고, 어떤 사람 내 나이 따지고 내 건강 따지고 내 상황 따라서요 나는 안 된다 못한다 거기에다 잡혔어요. 그러니까 그분 같은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자지 뭐 나이 많지 폐 없지 그럼 어떻게 사역합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우리가 속는 게요 이런 거예요. 속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요 오래된 내 기준 내 생각 그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게 합쳐져서 지금 내 모습인데,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세요. 오늘 기도처 말씀이 언약을 따라간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따라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나는 지금 85세지만 그 85세 된 내 모습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앞에서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85세 된 갈렙을 통해서 안악산지를 차지한 겁니다. 젊은 사람을 통해서 차지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절대 제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절대로 속지 마라. 자꾸 이런 거 보고 속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절대 속지 말고요 어디로 들어가냐, 여기로 들어가세요. 절대 방법입니다. 절대 방법이 뭐냐? 이번 주에 말씀 주셨잖아요.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오직 성령이다. 그럼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이겁니다. 어제 오늘 월요일부터 PK 수련회가 있어서 제가 같이 참여하고 이 목사님 메시지 들었는데 1강 2강의 결론이 뭐냐? 이겁니다. 영적 서밋으로 가라. 학교 협의회 메시지 또 그 서밋스쿨 메시지 주셨는데 결론이 뭐냐? 이거로 가라. 렘넌트들이 높은 자리를 지금 갈 시간표가 아닙니다. 응답받을 시간표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로 가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이게 어떻게 되어야 되냐? 실제로 여러분 메시지 들었으니까요. 아,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이 뭐냐? 영적 서밋이다. 이 영적 서밋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확실한 근거 성경 구절 하나만 딱 붙잡으세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이게 이 목사님 이번에도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겁니다.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것만 잊어버리지 말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만 잃어버리지 마라.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래 주신 인간에게 주신 영적 썸이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저는 그 복이 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예배하며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게 내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면 나머지는 됩니다. 그게 첫 번째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요
이번에 WRC도 그렇고요. 무조건 어디 집회에서 제가 간다 그러면요 무조건 혼자 있는 데로 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 만날 수 있는 데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누구 연락 오고 막 뭐 이런 데로 가려. 저는 무조건 가능하면 혼자 있는 데로 가요. 가능하면은 연락 왔을 때 내가 반대편에 있다고 해서 안 불려갈 데로 갑니다. 딱 알거든요. 주로 뭐 사람들 어디 모이고 어디서 묵고 다 나오거든요. 그럼 일부러 제가 다른 데로 갑니다. 그래서 뭐 하냐? 이 시간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언제냐? 집회 가고 훈련 중요한 때 가서요. 뭘 딴 데 돌아다녀요. 참 안타깝다. 저는 이 시간에는요. 무조건 이거 합니다. 말씀 집중합니다. 그래서 전에는요. 아예 녹취록 이만큼씩 가지고 다녔습니다. 지금은 제가 덜 하는 겁니다. 녹취록을요.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계속 가면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초창기 유목사님 메시지 나온 거 있죠. 그땐 유튜브로 없어서 테이프나 CD로 들어야 돼. 그때 아예 녹취록이 다 나왔어요. 근데 그게 어느 날 인터넷 천국에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동원 목사님께 문자를 보내서 이메일을 했더니 그걸 다 보내왔어요. 싹 다 뽑아서요. 책으로 만들어서요. 빈 시간에는요. 말씀 집중하는 거예요. 리더 수련회 했다. 그럼 그 다음 주간에 그 리더 말씀 다시 뽑아서 그 다음 주간 또 보는 겁니다. 강단 말씀은 당연하고요. 가장 내게 있어야 될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이 시간이요. 그 진짜 어떤 데는 교육자들도 바보들이요. 쓸데없이 돌아다녀요. 쓸데없이 시간 보내고요. 쓸데없이 사람 만나고요. 거의 다 제가 봤을 때 쓸데없는 짓입니다. 거의 다 필요 없는 짓입니다. 뭐 친구 많이 사귀고 필요 없습니다. 뭐 교제 많이 하고 필요 없습니다. 진짜 필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거의 성도들 인도 못 받는 거 보면요. 엉뚱한 사람 만나서 엉뚱한 짓 해요. 여러분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라.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이요. 이번 주간 로마서 11장 주셨죠. 이 한 장을요. 계속 읽고 묵상해 보세요. 무궁무진한 게 나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 모일 때 얘기했죠. 저는 무조건 한 주간이요. 모든 사람 만나는 사람에게 강단 가지고 합니다. 제가 솔직히요. 같은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한 3주나 2주를 하고 싶어요. 왜냐? 한 주 지나면 응답이 또 와요. 한 주 지나면 새로운 말씀이 또 깨달아져요. 적용된 게 또 나온다니까요. 그럼 그 본문 가지고 또 하고 싶어요. 무궁무진합니다. 이 말씀 안에요. 그 중에서 한 장 중에서 지금 한 장씩 주로 읽어나가다 보니까 한 절 조금밖에 안 읽잖아요. 엄청난 말씀이 있고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됩니다. 이게 이렇게 말씀의 능력이 큽니다. 근데 대부분이요 이걸 놓쳐요. 저는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렘넌트들 그래 제가 만나는 렘넌트들마다 뭐하냐? 목사들마다 뭐하냐? 제발 혼자 있는 시간 가져라. 제발 좀 돌아다니지 마라. 제발 뭐 이런데 목회대학원 오면 혼자 있어라. 그리고 말씀 뽑아서 읽어라. 동영상 메시지 들으라면요 거의 대충 흘러요. 그래서 녹취록 뽑아서 읽고 쓰고 빈데다가 단어도 찾고 성경도 찾고 해봐라. 후배 목사인데 뭐 어떻게 이렇게 만남이 돼서 포럼이 됐어요. 우리 지금 다락방 안에서 중요한 스텝을 하는 친구인데 PK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하다가 제 메시지를 이렇게 저 포럼 안에서 제 메시지를 매주 듣는데요. 그래서 전 듣지 말라고 했어요. 니네 강단 말씀 목사님 거 들어라. 근데 어쨌든 이렇게 뭐 듣나 봐요. 그래서 이 친구를 리더 때 만나서 또 얘기를 했어요. 네가 스텝 하는데 너 애들 따로 불러서 딴 거 해라. 그게 뭐냐? 애들 중에서 지금 시달리는 애 너무 많다. 저도 스텝을 몇 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달리는 애 너무 많다. 걔네들 불러서 따로 예배하고 따로 메시지 주고 유목사님 주신 거 가지고 따로 정리해 줘라. 그랬더니 어제 만났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형님 하라는 대로 그렇게 했다. 그래서 빈 시간에 자기는 애들 불러서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잘했다. 그거 해라. 거의 다 이게 없으면 이 시간이요 못 갔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불안해한다니까요. 혼자 있으면 뭘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렘넌트들도요. 그러니까 늘 하는 소리가 심심하다. 그러니까 늘 목회자들은 어디 뭐 좋은 데 없나, 뭐 누구 메시지 좋은 거 없나, 어느 교회 뭐 잘 돼, 전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싹 걷어치우고요 진짜 말씀 가지고요 내가 혼자 있는 시간 깊이 들어가 봐요. 반드시요
치유되면서요 회복됩니다. 그러면은요 이게 되어지면은요 어떻게 되냐? 여러분 반드시 살아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공예배입니다. 반드시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해야 돼요. 그러면요 이 공예배를 통해서 뭘 얻냐? 힘을 얻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주신요 힘을 얻습니다. 찬양하고요, 같이 우리 장로님들 대표로 또 기도하고요, 뭐 광고 나오고 모든 게요 내게요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걸 좀 세게 얘기하냐면요, 의외로 지금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제가 예배할 때 뭐 앞에서 뭐 제가 뭐 찬양인도 뭐 크게 하는 건 없지만 가능하면 제가 뭔 찬양을 주로 하냐 보면 느꼈을 거예요. 복음의 그리스도에 관한 찬양을 해요. 가능하면요 저는 가능하면 막 감정이나 뭘 막 자극하는 찬양을 안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 진짜 물론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요 정말 말씀과 예배의 축복을 놓치는 쪽으로 간다니까요. 유 목사님 이번에도 WRC 때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여기 조금 어른들은 압니다. 옛날에 경배와 찬양이요, 두란노, 그것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진짜는요 복음과 전도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찬양이 좋고 안 좋고 아무 상관없이요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막 뜨겁게 뭐 우리 표현으로 뜨겁게 찬양하는 데서 예배만 된다. 그럼 그렇게 안 되는 교회 가서는 어떻게 예배할 겁니까? 수만 명 모이는 데는 예배가 된다. 10명 모이는 교회로 갔다. 어떻게 예배할 겁니까? 그럼 예배 실패합니까? 아니잖아요. 진짜로요 여러분이요 이거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그러면요 다 회복. 내가 뭐 많이 모이는 교회는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작게 모이면 작게 상관없습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내게 예배가요 가장,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장로님들이 가능하면 예배에 방해되는 걸 하지 말라는 게 그겁니다. 근데 잘 못 알아듣더라고. 막 쿵쾅쿵쾅하고 막 정신없이 해서 예배드리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미리 와서 기도하고 미리 준비하고 하라는 게 이 얘기입니다. 이 예배 때요 여러분이요 반드시 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잖아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복음을 가진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 성령이 역사했잖아요. 근데 대부분이요 이걸 놓쳐요. 진짜 이것만 제대로 드리면요 다 예배. 그래서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합니다. 예배만 제대로 드려라. 그것만 해도 다 된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라. 이것만. 그럼 다 회복된다. 근데 의외로 잘 안 돼요. 그러면은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요 어디로 가냐? 분명히 이걸 가지고 이제 이게 현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이게 무시기도입니다. 무시기도는 한마디로 뭐냐?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 관계, 모든 일어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맞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께 대화하는 겁니다. 1번, 2번이 되면 3번이 됩니다. 반대로 또 3번이 되면서 1번, 2번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요 이 세 가지가 와 있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시간, 그 다음에 같이 예배하고 뭐 집회 참여하고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어떤 일, 사건 뭐 여러 가지 만나잖아요. 사람 뭐 관계 다 나오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12장부터 나옵니다. 12장, 13장, 14장에 계속 나오는 게 사람 관계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다 할 수 있으면 원수 지지 말고 다 이 원수를 화목하라. 원수 갚는 게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서 권세자들에게 복종해라.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이요 이게 실제로 되어지면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렘넌트들 포럼 들어보면 막 어려우니까 막 하나님 계획이 뭘까 질문했다 하는데, 만약에 그게요 진짜라면요 굉장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나를 이 현장에 이 사람과 이런 관계 속에 나를 지금 있게 하셨을까? 진짜 하나님 계획이 뭘까? 그걸 놓고 정말 질문하면은요 모든 게 달라져 버립니다.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자, 이번 우리 PK 결론에는 이걸 3번을 먼저 얘기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 생각, 내 마음을 가지고 모든 보는 거 듣는 거 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봐라. 후기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게 절대 방법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때는 막 같이 모여서 하고 또 혼자서 하고요. 그러면은요 전부 회복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요 키가 딱 하나 있어요. 제가 메시지 할 때마다 계속 했던 겁니다. 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나라는 걸 넘어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라는 틀에 갇혀서 이 세 가지를 하면 하는데 뭔가가 계속 똑같아요. 그런데 진짜 나라는 틀을 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뭡니까? 이겁니다. 문제 아니다. 그렇죠. 억지로 문제 아니다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틀을 넘어서 그걸 넘어서 이걸 보면은요 이 시간을 가지면요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이 축복을 여러분이요 누리면은요 진짜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반드시 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옵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대 시간표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상관없습니다. 그게 뭐냐? 반드시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이요 초창기 합숙 갔다 온 분들은요 아시잖아요. 그때는 뭐 핸드폰 이런 게 별로 없을 때고 아니면 막 핸드폰 뭐 나올 때잖아요. 없을 때잖아요. 그래서 뭐 집에 가서 공중전화 하지 말고 뭐 핸드폰 전화 받지 마라. 그게 초창기 얘기입니다. 합숙 가면 반드시 하는 건데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한 며칠만 이 속으로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며칠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이 속으로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반드시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어떤 성령의 역사냐?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뭐죠?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이걸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WRC 2강 서론에 얘기하셨죠. 하나님을 믿는 자 안 믿는 자, 믿는 자 중에서 복음을 아는 자 모르는 자, 복음을 아는 자 중에서도 영적 세계를 믿는 자, 안 믿는 자, 영적 세계를 믿는 자 중에서도 시대를 움직이는 자, 움직이지 못하는 자. 그래서 유 목사님 메시지 때마다 계속 하는 얘기가 뭐예요? 보좌의 축복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정말 맞다면은 내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축복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면은요, 여러분요, 이거 축복을 정말 누리면은요, 가장 내게 지금 와 있는 응답이 보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은 처음이니까 거기에 막 15나라가 모이고 있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면은요, 지금은요, 그 교회가 계속돼서 지금 이 시간표 속에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요, 이 시간표 속에서 뭐가 보이냐? 이번 주 우리 2부 메시지 와 있는 응답, 와 있는 다민족, 가 있는 렘넌트 TCK 와 있는 응답이 보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와 있는 응답, 15나라가 모이고 거기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주고 거기에서 제자가 일어나고 사도의 가르침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거기에 헌금하고 날마다 집에 날마다 성전에, 이게 교회입니다. 이 안에요
모든 응답의 문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지금요, 우리 교회 앞만도 자세히 보세요. 우리 서해 RUTC 교회 보세요. 엄청난 응답과 축복들이 와 있습니다. 내가 진짜 이 축복을 누리면요, 와 있다니까요. 엄청난 응답 축복이요, 와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어딜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현장 중에서 가장 중심 센터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럼 지금요, 내가 있는 이 교회 안에 엄청난 응답 축복이요, 다 와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모든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럼 모든 응답 축복이 다 성취되는 현장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게 내가 있는 현장. 제가 이 답을 얻고 부교육자 때 뭐 했냐? 저는 여러 교회를 안 다니고 한 교회만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지금같이 방학이죠. 내가 공부를 못 가르치니까요, 학생 중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걔네 딱 뽑아가지고 못하는 애들 1주 2주 공부시키라고, 같이 예배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카메라 잘 찍는 애서 지금도 방송국 PD 된 애가 있어요. 걔 해가지고 니들이 현장 탐방해라. 그래서 자기들끼리 뭐 중 찾아가서 뭐 해오고, 아예 그냥 애들하고 논 겁니다. 생활 당연하죠. 제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제가 중고등부 맡았을 때 학교 다 찾아갔습니다. 선생님들 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학교 성적이 어떠냐 다 물어봅니다. 애 상황 다 물어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예 애들하고 살았어요. 그래, 우리 어머님, 부모님만 고생했어요. 왜냐? 부모님 돈 자꾸 갖다가 애들 주고, 뭐 교육자 나오는 거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요 주고 계속 생활하는 거. 그게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있는 현장, 제가 어디를 뭐 가겠습니까? 할 게 없어요. 내가 지금 있는 현장에서 애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겁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그 안에 응답이 다 와 있다니까요. 그 안에 축복이 다 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자세히 내가 이 축복 누리고 보면은요, 이 나라는 걸 넘고요, 진짜 문제 아니다라는 걸 놓고 보면은요, 엄청난 응답이 지금 교회 안에 와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가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도와줘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진짜 내가 나라는 걸 놓고 이 축복 누리면요. 그래서 유 목사님 그 얘기를 하죠. 지금 다락방 안에 허점이 너무 많다. 그 말은 부족한 게 많다라는 게 아니에요. 도와줘야 되고 진짜 살려야 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진짜 저는 몰랐는데 누가 제 메시지를 문자 보내고, 뭐 엊그제 그 태안에 있는 그 친구도 현장에서 자기가 갈등하고 고민했대요. 한 주간 내내 포럼을 하는데 한 주간 내내 막 메시지도 아무것도 안 들리더래요. 현장 와봤더니 막 너무 힘들고 막 세게 조교들이 막 훈련시키니까 막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메시지를 듣대요. 저희 교회 메시지. 그거 듣고 다 받았대요. 아, 내가 지금 전부 유대인처럼 내 육신적인 그거와 그걸 놓고 나 중심으로 살고 있구나.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끝내고 이 축복 누려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네가 몇 개월간 얼마 있을지 모르겠다. 있는 동안만 이렇게 잠깐 포럼하자. 얼마든지요. 지금 와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 사람 도우면은요, 굉장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부분 속는 게 뭐냐? 이거 여기서 속아요. 여러분이요, 만나서 갔는데 처음부터 확 뒤집어집니까? 처음부터 역사 일어나니까 아니거든요. 오래된 그 사람들 것 때문에 금방 안 됩니다. 대부분 거기서 속아요. 대부분 거기서 하다 말고요, 거기서 된다 안 된다 해요. 아닙니다. 진짜 그 개인을 놓고 기도하면서요, 자세히 보면은요, 얼마든지요 그 개인을 도우면서 살릴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요, 여러분이요, 요게 반드시 어디로 연결되어지냐? 반드시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이 예비한 정말 여러분에 있는 현장으로 연결됩니다. 그게 그 안에서요, 이게 조용히 일어납니다. 그게 계속 이겁니다. 다락방, 전문교회, 지교회. 반드시 여러분이요,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이렇게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메시지 준비하고 있는데 모르는 전화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다른 통화하고 있는데 전화 와서 문자가 우리 사랑의 교회 박영배 목사님 교회 권사입니다 하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전화 끊고 보고 전화를 드렸더니 지난 주간에 자기 남편의 누나 이제 그 시누이 올케라고 하나요? 뭐 그분 가족이 오셔서 복음을 받고 영접을 했대요. 인천에 와서. 근데 그분이 어디 사냐? 대산에 산대. 대산이 풍림 아파트. 그러냐? 그래서 목사님 제가 교회를 연결하려고 했더니 목사님 교회에 있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대충 얘기를 나누고 급하게 하지 말고 시간표를 봐서 인도받자. 그리고 급하게 막 너무 하면은 부담 느끼니까 기도하면서 인도받자. 교회 위치는 어디고 우리가 지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도 급하게 하지는 않겠다고. 하나님 시간표를 보자. 근데 정말 그분이 원하면 언제든지 내가 목요일마다 사역 들어가니까 가서 다락방 하겠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나님이 관계된 문을 여시는 게 자꾸 어디 중심으로 여냐? 이게 하는 대로 열어요. 자꾸 그 중심으로 하나님 문을 열어요. 그 풍림 아파트가 어디냐? 그 대산중학교 바로 건너편에 있는데 대산 지교회를 시작할 때 그 예원교회 집사님이 거기서 오랫동안 그 50평 사택에서 8명이 생활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있으면서 지교회 모임을 목사님 시작하자 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분 얘기를 듣고 같이 우리 집사님 댁에서 김종기 집사님 댁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 아파트 산다는 거예요. 당장 아까 전화 온 그분 가족이 막 교회 오고 안 오건 상관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지역 전체에 복음 듣는 걸 놓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진짜 이 축복 누리고요 현장에서 이거 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그곳에 문을 여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 10절입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분명히 그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누구를 붙였죠? 바울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보세요. 연결돼서 오는 데가 거의 다 지속적으로 지교회 모임 하는데요. 여기 한지영 성도님 근데 태안 아닙니까? 거기서 권장로님하고 계속 제가 한 번 가고 안 갔어요. 지속해라. 그래도 기도해라. 분명히 그 태안에 복음 받을 사람이 있고 예비된 사람이 있다. 그러다가 뭐 그 렘넌트 오고 거기 또 장로님하고 치과 고객 중에서 그 비행장에 또 누가 있다고 해서 또 만남이 되고요. 금방 그 사람들이 다 오고 뭐 제자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요 중심으로 문들을 계속 열어가요. 여러분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안에서 누가 나오냐? 제목,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반드시 이 안에서요 하나님 시간표에요 절대 제자가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축복 누리면 돼요.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요 정말 내가 이걸 보면은요 우리 어제 기도처음에 메시지 주셨잖아요. 모든 게 이걸 하겠습니다. 문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죠. 청년 수련의 2강 메시지 아닙니까? 모든 교회에 와 있는 사람이 문이다. 그래서 저는 한 달 전인가요? 그 임윤민 집사님 그 학원이 그 서산여중 앞에 있다가 이쪽 넓은 데로 옮겼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이 안에 공간 하나만 달라고. 그랬더니 마침 딱 상담실이 있더라고요. 그거 쓰라고.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들이 뭐 한 100명 되고 뭐 선생님도 있고 뭐 여고 뭐 여중 앞에 다 아이들 다니는 데니까 거기서 말씀 운동. 그리고 집사람 보고 성은이하고 애들 데리고 여기서 말씀 운동해라. 얼마나 좋냐. 우리 집사님 다 하라고 쓰라고 주는데 뭐 그분이 뭐 어떤 상황이고 그거는 상관없잖아요. 쓰라고 주는데 거기서 말씀 운동하면 하나님 문을 여시겠죠. 그렇잖아요. 우리 송지현 집사님 또 시간표 따라서 새로운 곳으로 이제 이사하게 됐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 주변에요 학교 있고요 뭐 중학교 얼마나 좋아요. 그럼 전부 문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여기에만 안 걸리면 돼요. 여기에 걸려버리면은요 이건 하는데 이게 안 보여요. 그런데 진짜 내가 이거에 안 걸리고요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요 이게 보입니다. 반드시 보입니다. 다 와 있습니다. 그렇죠. 엄청납니다. 이 축복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이제 내려야 될 결론이 뭐겠습니까?
이번에 주셨던 이제 5가지, 그 5가지 목사님 얘기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겁니다. 언약. 5가지의 키는 첫 번째입니다. 언약. 62가지의 키는 하나입니다. 21가지고 21가지의 첫 번째가 뭐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골로새서 2장 21절.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2장 23절.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이요, 진짜로 그리스도만 딱 남도록요, 나머지는 전부 버리고요, 그리스도의 그 완전 충분 모든 것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요, 나머지는 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드림, 그걸 놓고 이미지, 기도, 그걸 놓고 내가 실천하는 거, 실현하는 거 다 따라옵니다. 62가지는요,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내가 그리스도로 끝내서요, 그리스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은요, 나머지 건 다 따라옵니다. 사실은 유 목사님 메시지가요,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다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로 끝내고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 전해라. 그겁니다. 그것만 하면 다 되는 겁니다. 어디 가든 상관없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진짜로 내가 그리스도로 끝나서 이 축복 속으로 계속 들어. 그래서 제가 지금 포럼하고 있는 렘넌트들한테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끝내라. 네가 어디 있어도 괜찮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괜찮다.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라.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증인으로 쓰실 것이다. 다락방하는 교회 아닌 교회 가도 상관없다. 아무 상관없다.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말씀 받아라.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해라. 하나님 그곳에 전도의 문을 여실 것이다. 아무 상관없다. 훈련 오고 못 오고도 아무 상관없다. 올 수 있을 땐 와라. 못 와도 괜찮다. 네가 이 언약 붙잡고 거기서 기도해라.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한다. 저는 그렇게 붙잡았어요. 5가지도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언약. 62가지도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진짜 그거 붙잡고 그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모든 문을 다 여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절대 제자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절대 제자로 부르셔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 계획인 렘넌트를 통한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우리를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축복 속에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 서해안 지역 모든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집중 훈련을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배후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 또 직접 기도하며 렘넌트들을 가리키는 교사들에게 갑절의 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이분들의 그 헌신과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훗날에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말씀 받은 우리 렘넌트들이 전 세계 현장으로 전 지역으로 흩어져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릴 모든 성도들 위해 진행되고 있는 모든 렘넌트들 집중 모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